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하셨고요.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아픈 어려운 병자들을 고치는 일 세 가지 큰 사역을 하셨는데 모든 가르침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항상 예수님은 주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렇다. 비유로 말씀하시죠. 뭐 씨 뿌리는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자, 식사를 한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잔치를 베풀려면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 초대하지 말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모임을 가지게 되면요, 비슷한 사람들 모입니다. 같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뭔가 나라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은 주로 바리새인들끼리 모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그들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바리새인이겠죠. 왜냐하면 바리새인 집이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 집에서 바리새인들끼리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이었겠죠. 아마도 바리새인이거나 서기관이거나 율법을 잘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자, 예수님이 장차 이제 부활 때 의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을 말씀하니까 자신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나는 복이 있다는 거죠. 나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이 종교로 열심히 있던 사람들은 나는 100%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는 복이 있다. 누구냐면 저들은 아니고 저 죄인들은 아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100% 천국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다. 저 이방인들과 죄인들, 세리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의인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자기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한 줄 알고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가장 좋은 자리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앞자리에, 가장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그들의 자리가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못 들어갈 것이다. 이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들은 100%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자리에 들어간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천국 잔치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누굽니까? 당시 유대인들이죠.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미 천국에 가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잔치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가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잔치, 그들의 식사는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식사 교제라는 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그 당시 식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 자리는 잔치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구분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뭐 요즘 우리가 뭐 누구나 이제 갈 수 있지만 이 높은 분들 있죠. 아주 높은 분들 초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들 뭐 결혼식 한다.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갑니다. 그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초대한다는 것이죠. 그들만의 잔치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의 식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분을 높여줄 사람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사람들, 그러니까 뭐 아픈 사람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절대 초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냐면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식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예배 같은 그런 모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께 뭐라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손을 안 씻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왜 손을 씻지 않는지 예수님을 계속 비난하면서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항상 예수님을 식사 때문에 그들이 비난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오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먹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예수님 누구랑 식사를 자주 하셨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과 모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식사할 때 그냥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의식과 전통이 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발을 닦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식사 그릇 하나도 그냥 함부로 내놓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유지해야지만 식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던 법 중에 보면요. 안식일에 관한 법이 많죠.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 뭐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법이 뭐냐면 먹는 겁니다.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깨끗하게 식사를 준비할 것인지, 음식을 어떻게 보관할 것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농사 지을 때도 씨를 뿌릴 때도 그냥 뿌리면 안 되고요. 그들이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그 법 안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지만 그걸 가지고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 식사라는 것은 단순히 밥 먹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거룩함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들과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식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잔치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함께 모여서 우리만 거룩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아무나 못 들게 하는 것이죠. 죄인들은 못 들게 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신들만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당연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그들을 만든 법 안에서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 준비 안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잔치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 죄인들을 부르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격이 충분히 있고 이미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 천국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비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잔치는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오래전에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준비해 놓고는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다시 종을 보내서 손님을 모셔오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미 확답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잔치하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날 꼭 가겠습니다 하고 확답을 한 사람들이 다시 종을 보내서 그들을 데려오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갑작스럽게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약속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을 보낸 것은 이미 오기로 확정했고 오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의상 그들 그냥 오면 안 되고요.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종을 보내서 그날 모셔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모욕이라는 것이죠. 온갖 변명을 다 대면서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다. 둘러보러 가야 된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소를 샀는데 이 소가 밭을 잘 가는지 시험해 봐야 된다. 또 한 사람은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자, 이들이 거절한 이유를 우리가 볼 때 그 당시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구약성경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자, 포도를 만들었어요. 농사를 짓습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집에 돌아가라는 것이죠. 또 신명기 24장 5절 말씀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결혼하면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해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 결혼하면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맡기고 집에서 아내를 잘 보살피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핑계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밭을 샀다. 내가 소를 샀다. 내가 결혼했다. 그래서 내가 못 가겠다. 말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주인에 대한 모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외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결혼하면 집에 있으라. 밭을 사면 집에 있으라. 그때가 언제냐면 평상시가 아니라 전쟁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평상시는 상관없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서 군대에 가야 된다면 밭을 새로 산 사람은 군대 가지 말고 그 밭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고요.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집에 가서 아내를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전사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집에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쟁터가 아니라는 것이죠. 평상시입니다. 아무 일이 나지 않습니다. 밭을 샀으면요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밭을 사는데 여러분
밭을 안 보고 삽니까? 가서 다 보죠. 미리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안 봐도 됩니다. 근데 밭을 사놓고는 잔치날이 되니까 내가 급하게 가서 봐야겠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소를 삽니다. 소를 살 때 그냥 삽니까? 뭐 그냥 요즘 인터넷을 보니까 요즘 인터넷으로 사니까 소를 안 보고 삽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 직접 보고 다 만져보고 정말 건강한지 아닌지 다 시험해보고 데려옵니다. 결혼식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결혼식 날짜를 잡지 않습니다. 다 얘기하고 다 정해져 있는데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핑계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계속 핑계대죠. 내가 오늘은 못 가겠다.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해야겠다. 온갖 핑계를 다 동원합니다. 하지만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할 때 어떤 핑계도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일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물론 인간적인 관계도 중요합니다. 밭도 중요하고요. 결혼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을 믿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온갖 핑계를 거부하니까 주인은 종을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초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또 시각장애인들, 또 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다 데려오라고 하겠다는 것이죠. 처음에 초대를 거부했던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초청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이 죄인으로 취급했던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많이 듣던 말씀이죠. 전도할 때 강건하게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 길과 산 울타리 가라는 것은 예루살렘 밖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에 가서 처음에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은 어디냐면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지만 그들을 데려왔는데도 자리가 남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유대인들 말고 저 밖에 이방인들에 가서 온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초대에 거부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외하고 온 인류에게 이 천국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천국 잔치를 베푼 주인의 목적은 누구냐? 이 사람의 신분이 누구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냐? 관심 없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자리를 채우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빈자리 없게 채워라. 잔치를 베푸는데 자리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 잔치를 베푼 주인의 가장 큰 목적은 누구도 상관없이 다 와서 이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많이 있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주인은 누구든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권하다를 잘못 오해하면 억지로 끌고 오면 안 돼요. 이것은 억지로 끌고 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권면하고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께 나아가고 또 많은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거절하겠죠. 뭐 한두 번 해서가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1년이고 10년이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나올 때까지 그들에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초청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큰 잔치 비유에서 우리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처음에 초대받던 사람들은 자기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근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는 상관없다. 누구든지 데려와라.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큰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온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신분 가지고 구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근데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시고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자리가 많이 비어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2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오늘 잔치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직 빈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시내로 가서 골목으로 가서 또 그리고 산 가로 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라. 강건한 데에다 내 집을 채우라. 그러면서 명령하십니다. 자, 근데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그 결과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말씀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직도 빈자리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채우라. 근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다. 이것은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계속 오라고 명령하시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지만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 자리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아직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와라.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 나라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언젠가는 닫히겠죠.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빈자리가 다 채워지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도 빈자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먼저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지 말고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더 나가서 이 빈자리를 날마다 채워나가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도해보면 절대 그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아니 1년 10년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라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초대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